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Isaiah chapter 9 verse 1 and 2. 제가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Nevertheless, there will be no more gloom for those who were in distress. In the past, he humbled the land of Zeb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future, he will honor Galilee of the nations by the way of the sea beyond the Jordan.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deep darkness, a light has dawned. Amen.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은 어둠 속에 비치는 약속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deliver the message titled The Light of Promise Shining in Darkness based on Isaiah chapter 9 verse 1 and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보통 이맘때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동네마다, 광장마다 전구를 밝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밝힙니다. 한마디로 빛의 향연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처음 왔는데 확실히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보스턴에 오니까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게 온갖 집 안팎으로 이렇게 꾸며낸 그런 집들을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요즘은 더 발전됐죠. LED 전구로 너무나 더 밝게 비치고, 그리고 전구의 색깔도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로 조정하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술이 참 많이 발전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화려한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엔 어둠으로 점점 더 짙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행여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가 단절될까 봐 힘들어합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확 올랐습니다. H마트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또 여러 신신도 마찬가지겠죠. 관세 때문에 물건값이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대강절은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계절을 넘어서 어둠 속에 오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It's not only waiting Christmas, but also longing for the light in darkness.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에 얼마나 곳곳에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고달픈 이스라엘의 현실을 반영하는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고통,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을 보니까 흑암,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비단 이스라엘 당시에, 이 이사야 당시에 그들이 직면했던 그 고달픈 현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기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4가지 단어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지,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나오는 맨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I want to delve into the vocabulary pain.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겪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파도에 일렁이듯 이렇게 흔들거립니다. 그냥 조용하게 잠잠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 때문에 심장에 내려앉아 숨이 가빠지고 잠을 누워서 자는 것조차 사치스럽다라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고통이 우리를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그러져서 생긴 그런 상처는 우리가 그동안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들이 진짜 한 게 맞나? 그러면서 앞으로 있게 될 그런 관계조차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경제적 고통은 참으로 현실 속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적 고통은 당장 내일에 오늘에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고 가족들을 염려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낳습니다. 특별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과 그리고 뜻밖의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의 고통은 나의 통제 바뀌며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의미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순간들이 머리를 스쳐가고 그리고 기도가 입술에 걸려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좀 설명해 봐. 고통은 현재인데요. 고통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우리 곁에 남아서 계속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한 아기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환한 궁전이 아니라 짐승의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9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평상시에 못 들어봤던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평상시 같으면 잘 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항상 이방 나라들과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족을 잃고 그 마음 가운데 한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냐면 전쟁을 가장 먼저 겪으면서 고통이 가장 많은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싹 잊어버립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들 입술 가운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그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제 동기분 중에 이제 병원 채플린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환자실을 가면서 이렇게 배운 대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종종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힘이 돼요. 말 한마디 못하고 기도할 힘도 없지만 누군가 나의 고통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 큰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버티지 못해 흔들릴 때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내려와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모르실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를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을 번쩍이면서 어둠을 단번에 깨뜨리는 번개와 같은 분이 아니라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잔잔히 그러나 확실하게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고통을 즉시 없애지 않으실 때에도 그 고통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깊이를 인정하되 그 깊음의 밑바닥에서 반짝이는 우리 주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이며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시간 말 못할 고통이 있다고 하면, 힘듦이 있다고 하면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빛은 우리가 겪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함께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멸시입니다. 멸시는 수치와 무시를 가져다 주며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평등한 관계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차별을 만들어내며 그것에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과 조롱이 깃든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에 그치지 않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아픔을 줍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 사회 속에서 평가절하될 때, 혹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작아지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직장에서 흔히들 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용한 해고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원에게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해고하는 그런 것은 좀 너무 잔인해 보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일부러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누락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속에서 내가 왕따 당했구나. 나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자기는 주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카톡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만 싹 빼고 다른 사람들만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형적인 멸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밥 먹기로 가기로 했는데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 다 갑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멸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깊은 상처를 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외로워서 상처를 입는다기보다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제 값어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멸시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한 번씩 받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심지어는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이제 한동안 힘듦의 어둠 속에 갇힌 채로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멸시를 전혀 모른 채로 우리의 멸시를 이해하신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감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멸시의 현실을 드러내는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멸시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멸시는 악한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시고, 세상은 우리를 낮추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이 올리시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해도 주님은 친히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멸시당했을 때 우리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멸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멸시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맡길 때 비난의 화살들이 우리의 심장을 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세상 사람들은 너를 멸시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 나는 너를 보배처럼 여겨. 네가 학벌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네가 건강하지 않아도, 네가 능력이 없어도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은 멸시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멸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멸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남물하지 아니하시고 그 멸시를 이기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꽉 붙잡을 때 주님은 멸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상처의 순간을 성숙의 순간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도 위로의 빛으로 그리고 확신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손 내미실 때마다 그것을 꽉 붙잡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주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멸시의 순간에 빛으로 옵니다. 세 번째 상황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다크니스, 이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무방향성과,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무목적성이 거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몸은 지쳐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것보다 더 두렵고 텅 빈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흑암의 상태입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마치 스위치를 탁 꺼버린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깜깜해집니다. 이 시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길을 잃고 목적을 잃고 짙은 어둠의 절망 속에 갇힌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참 큰 힘듦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의 상태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맞는가? 계속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점점 텅 비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디를 향해서 갔는지 모르는 삶, 그야말로 무방향성의 삶입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주 희미한 작은 빛이 한 줄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될 수 있다. 내가 오늘 하는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놀라운 작품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방향을 잃은 그의 마음에는 이 한 줄기 말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을 가졌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흑암의 무방향 속에 사라지지 않는 길을 그려 넣으십니다. 무목적성은 더 깊은 흑암입니다. 어둠도 단계별로 더 깊고 얕은 것이 있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삶의 모든 동력은 뿌리채 꺾어버립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실패를 반복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을 겪게 됩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그러면서 손을 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놓게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 참 힘들지? 그런데 내가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나는 손을 놓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몰라.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처음에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목적 안에 있다.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이유가 있다. 직장이 잘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성취하고 성취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가진 존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목적성의 어둠을 완전히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은 우리 스스로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빛은 흑암에서 방향을 잃은 영혼에게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주님은 몇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오늘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한 걸음,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변에 선한 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향한 기도 한번, 손을 잡아주는 작은 위로가 흑암을 깨뜨리는 빛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헤매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길은 여기 있다. 너의 존재 이유는 내가 붙들고 있다. 흑암 속에서도 길이 있고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흑암을 뚫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상황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어떻게 보면 앞에 나왔던 고통과 그리고 멸시와 그리고 흑암이 의도하는 가장 최종적인 관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코 사망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고 병 들고 아픈 것은 자연스러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래, 사망이 이긴 것 같아.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죽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붙이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사망 선고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사망이 가둘 수 없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맞았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위에, 멸시 위에, 흑암 위에, 사망의 위에 약속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임재가 위로가 됩니다. 멸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존귀하심이 우리를 세웁니다.
흑암 가운데서 방황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됩니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 있다면 부활의 빛이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머무는 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세대 속으로 다시 흘러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비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어둠을 밝히고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작은 불빛이 주변을 밝히듯 이번 대강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신앙이, 또 작은 사랑이, 작은 섬김이, 작은 선행이 주님의 빛을 퍼뜨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 약속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빛의 전령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